하나님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영원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고요. 먼저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와 불화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는다가 가져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계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교회가 공동을 믿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에 유일한 희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그들을 찬양하리 새들과 생명에 그날 믿고 노래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은 어려운데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해 기로써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그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앞에서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의 참 자유를 손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주를 줄 때 기쁘겠지만 그들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주를 줄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느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인 친구들 많이 힘드시죠? 그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힘든 시절, 여러분 참여 어려운 시절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어달라고 우리 어려운 삶에서 능히 감당할 힘 달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시 절친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서 행했던 분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민지원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감동, 더욱더 풍부한 감동 주셔서 예배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제 고등부 모두 기쁨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밀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밀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이 욕을 벗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아이 고양이. 자, 오늘도 맨 앞자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인가요?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앞에 나올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얘들아 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시원해졌어. 사랑합니다. 와, 좋아. 우리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한테 빼고는 박수를 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성가대 끝나고도 박수 치는 걸 하지 않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요. 오늘 정문철 선생님께 한번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어떤 찬양들보다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최애캐는 누구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보통 만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캐릭터들을 이제 최애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성경 속 최애캐는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겠지? 동우. 어? 바울. 바울 왜? 왜? 이유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많아? 그래, 준식이 눈 맞으셨어. 최애캐 누구야?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도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었어? 있었을 거 아니야. 누구? 여호수아? 왜? 그냥? 혹시 이유 있게 나 정말 이 성경 속 인물 정말로 좋아한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자, 좋아. 누가 제일 좋아? 성경 속 인물들 중에? 예수님.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말고 우리가 바돌로멜. 오 레오템 나왔어. 누구예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왜?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우리 각자 다양한 이유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도 정말 좋아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왜요? 다윗은 찬양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맞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찬양을 또 만들었죠. 자, 전도사님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예요. 전도사님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속 인물도 예레미야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항상 가슴 아파하는 인물도 예레미야예요. 혹시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 어느 정도 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안다? 맞아요. 우리 실은 선지서는 많이들 안 읽어요. 왜냐면 선지서 무섭거든. 선지서는 다 멸망하는 이야기고 심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섭거든.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야말로 참그, 오늘 제목이 참그인데 참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네? 누구? 참된? 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실은 저희 율러브에서 요즘에 라디오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참그 프로젝트라고 많이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 저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예레미야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예레미야를 좋아할까?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회심하게 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측, 지은아 예측.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예레미야가 평생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 회심했어. 몇 명이나 될까? 16명? 16명? 자, 요한쌤,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성인아, 몇 명일 것 같아? 몇 명일 것 같아? 3명? 근접했어요. 2명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명밖에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마음이 단단하거나 힘이 셌을까? 예레미야의 별명 중에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눈물이 많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여렸던 사람이에요. 인내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참았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배경,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에서 말씀을 전했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좀 더 과거로 들어갈게요. 예레미야보다 더 전 과거.
이제 은채쌤이 좋아한다는 다윗 시대. 다윗 시대, 다윗은 어떤 나라를 세웠을까요? 니들 그럴 거야? 다윗은 어떤 나라를 세웠을까요? 혜진아, 어떤 나라 세웠을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세웠다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어. 근데 다윗은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도 많았어. 자, 처음 이제 나라를 건국한 왕이야. 근데 자기 왕자들이 많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국보면 많이 나오지. 사국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왕자의 난 맞아요. 왕자들이 다음 왕위를 차지하려고 겁나 싸웠어요. 다윗이 자식 농사를 좀 잘 못 지은 것 같아. 심지어 다윗이 좀 혈기왕성할 때에도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그때도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거의 죽기 전에 늙었을 때 이때에도 왕자들끼리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야. 그 중에 되게 유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가장 유력했던 사람. 솔로몬은 진짜 왕이 됐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은 거야.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의 신하,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인 누굴까? 대제사장이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도니아 코인에 탑승해야겠다. 그래서 아도니아 코인에 탑승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누가 왕이 됐어? 솔로몬이 왕이 됐어. 아도니아 코인이 떡락했지. 완전 떡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직에다가 아주 한가한 지역에다가 보내버렸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족 중에 수많지 않지 12부족 중에 가장 작은 부족이 베냐민 부족의 제사장으로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아비아달은 베냐민에서 막 한적한 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 시골 막 산골 같은 데로 이제 보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으로 살다가 죽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윗 솔로몬 이대 만에 그 다음 아들로 인해서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은 유다가 갖고 갔지만 이 유다는 이제 베냐민 부족하고 유다 부족 두 가지 부족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였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부족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 아비아달의 잠시만요. 제가 놓쳤네요.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져갑니다. 남유다가 가져가서 이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는 왕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왕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시대가 막 흘렀어요.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해서 정말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그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있던 아나도 지역에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정말 시골 교회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정말 한적한 아무도 잘 모르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어떤 왕 때였느냐? 요시야라는 왕 때였어요. 이 요시야라는 왕은 이 남유다에서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왕이에요. 가장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를 마지막으로 이 유다에는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요시야 때
처음 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했는데 이 요시야도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게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느냐? 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을까? 아수르. 네, 아수르가 멸망시켜요.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가장 강한 나라로 아수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수르하고 이집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자, 이 요시야 당시 이 두 나라가 큰 일을 일으킵니다. 역사책에서도 혹시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나라가 편을 먹고 그 당시 신의 강자로 떠오르던 바벨론과 싸우려고 해요. 싸움이 그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역사책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려고 해요. 그때 이 이집트가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손을 잡고서 바벨론으로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 경로에 이 남유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한테 너 비켜. 나 지나가기만 할게 비겨. 라고 하니까 요시야가 객기 부려서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우던 이제 아수르와 이집트가 바벨론한테 패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지역의 신흥 강자로 이제 떠오르게 되죠. 완벽하게 강한 나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번의 왕이 있어요. 이 4번의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4명의 왕이? 이 4명이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4명이 이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4명이 다스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20년밖에 되잖아요. 20년 동안 왕이 4번이 바뀌어요. 이 4번이 바뀌는 동안 이 유다는 굉장한 타락의 길로 걸어서게 됩니다. 어떤 왕은 이제 갓난아기를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듯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요시야 때는 너희가 다 정말 내 마음에 들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 야훼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닌 우상들을 믿는구나. 우상을 믿고 탐욕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고 정치인이고 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구나.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내가 아닌 바알의 신전에 가서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섬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거예요. 성노착에 빠져서 살면서 그리고 탕가놀이처럼 지내면서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있냐? 야, 이 예루살렘이 내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인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받을 벌이니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해라. 그것에서 너희가 죄를 뉘우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는 전해야 됐어요. 예레미야는 전해야 됐어요.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뭐야, 저 듣보자. 저거 내문어 아니야? 지금 우리 이렇게 살만한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야 돼?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멸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의 그 친척들한테도 매질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지금처럼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감옥은 굴을 파면은 그 이만한 구멍만 남겨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갇혀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물이 막 고여있고 지하수들이 고여있고 하는 그런 축축하고 비위생적인 곳에 예레미야는 갇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대로 유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바벨론이 점점 더 유다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위협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레미야 네가 했던 말이 정말로 맞았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 주시는 대로 너희가 이제 망할 거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라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물어봐 놓고서 야 예레미야 저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 다시는 너희가 이집트로 눈도 돌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말라고 하는 저 이집트를 향해서 발을 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어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경고했지만 유다 사람들도 끝까지 자기네를 멋대로 했죠. 이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로 답답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왜 이 말을 왜 내가 전해야 되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나온 절규가 바로 오늘 구절 중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고상하게 말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못해먹겠어요. 다 때려칠래요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나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은 다 골만 썩어 들어가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거룩한 척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토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민족을 향해 애통하는 눈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다 때려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진 친밀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의 그 연약한 것, 눈물 많고 한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드러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닥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의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유다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슈브. 이 슈브가 같은 시옷 비율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이 슈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로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한 거를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 안전하다 하지 마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는 말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슈브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이 유다 정말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선택된 민족인 유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단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된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다른 걸 지킬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동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책이 유행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미움받을 용기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서 정말로 미움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하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움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 하면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비슷하게 나는 솔직한 게 매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 솔직하게 나는 할 말 다 해야 되는 성격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례한 행동을 솔직함으로 가장하죠. 우리 기독교도 어쩌면은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살아도 돼 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동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휴, 돌아와라.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힘을 얻었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지탄해받는 게 아니라 약간은 다른 가치관인데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멋대로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간절히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하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것을 기도로 내뱉어야 될 때 그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또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그렇게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빠, 아버지, 정말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참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히 내 놓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나아가야 될 길이 아직까지 똑같이 다시 바뀔지라도 하나님 그거에도 불구하고 내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예레미야와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그 예레미야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는데 그만큼 우리가 친밀했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친밀하지 못했던, 솔직하지 못했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그 투정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그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기분 좋지 않았던 것들 다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을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의 표현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친밀한 것,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재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잘생긴 시은이가 나와줬어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정리될 때까지는 제가 인도를 하게 됐죠. 예배 시간입니다. 9시에 예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자 수를 더 줄여야지 맨 앞에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맨 앞으로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온라인 업로드는 1시 반까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시 반까지 하니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정신앙 나눔 도우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2분 순서가 없고요. 예배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예배위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빨리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 모임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고등부에 주신 모든 일들을 두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숨통을 트이고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 꼬인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우리들의 숨을 답답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우리들이 살 힘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힘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섬기는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들도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함을 얻는 그 경험을 하고 힘을 얻고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강한 부사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순서는 없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잠깐 보고서 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